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6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하시겠습니다. 321장, 예전 찬송가는 351장이고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2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영어로는 페나코스트 선데이. 이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일반적으로 마더스데이와 그리고 또한 파더스데이 사이에 그 사이쯤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많은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스킵하기도 합니다. 절기로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잘 아시죠?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되던 날에, 그러니까 7번째 주일, 하나님의 영은 제자들에게 폭풍과 같은 바람처럼 임하였고, 또한 제자들의 머리 위에는 불꽃과 같은 혀가 그들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열방에 정말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다소 모호한 단어입니다. 대충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지만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majesty,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 holiness, 하나님의 임재하심, presence, manifestation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P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Public Relations의 약자인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한국말로 홍보라고 번역합니다. 이 PR, 이 홍보는 영업 또는 광고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영업, 마케팅, 또 광고, advertising은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PR, 홍보는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명성과 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업과 홍보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좋은 영업사원은 좋은 홍보 전문가일 수도 있고 좋은 홍보 전문가는 좋은 영업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이스크림 판매원이 덥고 습한 날, 여름날 큰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그가 몰고 가던 냉동 트럭이 그 하이웨이에서 꼼짝 못해서 결국 그냥 차에서 내려서 뒷문을 열고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하나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차 안의 아이들은 4명이었는데 그 판매원이 그 먹는 모습을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본 판매원은 또한 다시 한번 냉동 트럭 문을 열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그 아이들에게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선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차에서도 갑자기 수많은 아이들이 내려서 벌떼처럼 그 판매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통체증이 뚫릴 때쯤에 벌써 아이스크림 4박스가 이미 다 동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주변에 정차해 있던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판매원은 나중에 자기 돈으로 그 아이스크림 값을 지급할 계획이었죠. 이 회사에 복귀하니까 매니저가 낮은 보자고 호출했습니다. 물론 그 판매원은 욕을 먹거나 심지어 해고당할 것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매니저는 그 판매원에게 자사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정말 최고의 홍보를 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먹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오후 내내 그 아이스크림 회사에 전화해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즐겁게 해준 그 판매원의 위트와 그리고 또한 그 호의에 감사를 표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PR, 이 홍보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굳이 홍보가 필요할까요? 시편 102편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보다시피 시편 저자는 뛰어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명성을 열방에 널리 알리고 홍보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을 긍정적이고 또한 매력있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생각해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또는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죠. 특히 제가 그런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한다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찝찝할 거예요. 교회의 이미지에, 교회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주는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교회 가면 목사가 혼내기만 하더라 라는 그런 소문이 금세 퍼지겠죠. 초신자 전도에는 아마 그런 설교는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전혀 PR이 되지가 않겠죠.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PR, 즉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보여지고 또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에 홍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때를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곧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예상하십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스승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홍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스크림 판매원처럼 제자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른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과 일맥상통합니다. 내용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마태복음 저자와 요한복음 저자는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예수님의 그 예리한 통찰력과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The Living Images, 즉 예수님의 판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학교, 어느 조그만 교회학교 교역자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이들을 좀 전도해서 아동부 사역을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 갔는데 토요일 오후에 근처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저는 광대 복장이나 아니면은 곰돌이 복장을 하고 그 더운 날씨에 전도지를 이렇게 애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사들은 열심히 풍선 아트나 또는 솜사탕을 만들어서 그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좋아했죠. 그거 아시죠? 안타깝게도 그 어린아이 중에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더군요. 전도의 열매가 쉽게 맺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쌓는다고 이상한 복장, 곰돌이 복장이나 광대 복장을 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십자가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나 성경 구절이 적힌 어떤 티셔츠나 또는 예수를 사랑한다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자동차 스티커, 범퍼 스티커와 같은 어떤 외부적 물건이나 또한 외부적 복장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는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른 교우나 신앙인의 언행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교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봐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경우이겠죠. 사실이죠. 이웃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은 그나마 그래도 자신의 죄와 결점과 약점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보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섣부른 판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장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사랑이란 띠로 정말 단단하게 묶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일심동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형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자 또한 운명입니다. 물론 그런 본성을 늘 인식하거나 그런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린 조심해야 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목적이 주어졌다고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깨어있고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엉터리로 피하면서 홍보하면서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단이나 사꾼 목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분명히 회개의 메시지나 어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증폭시키고 증오를 유발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은 평화와 그리고 또한 축복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로 기복신앙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변질시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명성을 쌓고 지키기 위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쓰지 타인을 바꾸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면서 본을 보이지 타인에게 섬기라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키우고 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 수룩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식의 아니란 사고 때문이죠.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과 합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은 결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적이 떠오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중에 빌립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총대를 맵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들의 숨겨진 소망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은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포인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품은 이런 소망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9절과 10절은 좀 많이 순화된 내용이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가슴을 치시면서 이렇게 그냥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을 거예요. 빌립, 이 바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 머릿속에 내가 이걸 얼마나 더 주입해야 하겠니? 잘 들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야. 보다시피 예수님은 빌립이 요구한 내용을 지금까지 쭉 보여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을 보는 것, 여기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3번 넘게 사용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번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은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큰 일이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정말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격려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홍보 담당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정말 병아리 떼와 같았죠. 그리고 또한 눈치도 없었어요. 둔하기만 하고 설명해줘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항상 콩고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이해관계만 따지는 정말 말 그대로 불량 제자들이었습니다. 불량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높아심에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죠. 첫째는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PR하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성을 이 세상 속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지체들에게 어떤 지침과 격려와 훈련과 영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유유상종, 비록 처음에는 서로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같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부대끼면서 지내다 보면 점점 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특히 친절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면은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대하면 더 수월하게, 더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죠.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연설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알아차렸겠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 빈자리를 채울 어떤 이가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로자, 대변인, 상담자, 도우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문맥을 잘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모든 도움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주요 사역은 26절에 나오듯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코칭이 필요하겠죠. 바로 성령께서 그 코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도 제공해 주십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왜 제자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왜 지금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성령께서는 기적을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로 주시는 분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맥락을,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맨 땅에 헤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 쉽게 말하면 죽도록 고생했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치명적인 상황에 정말 여러 번 자주 처했습니다. 자신들 죽이고자 했던 온갖 폭도들과 또한 적대적인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회방하는 귀신들과도 맞서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기적을 포함해 정말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영감 주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상당히 불편하거나 또는 불쾌한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월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는 새 학기마다 그 신학교에 온 신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네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 기억하게, 하나님의 소명은 결코 편애가 아니라네. 종합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PR, 하나님의 홍보 사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성령과 교회라는 선물,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마다 찾아가서 낙낙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괜히 그냥 어떤 모르는 낯선 집에 가서 놓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위험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 먼 나라로 선교 여행을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합력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최상의 홍보 전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정체성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소명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여 빌립처럼 오직 눈으로만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띠로 주님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과 교회를 주시어 주님의 형상과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잊어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따끔하게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도록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시어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자로 살다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함을 믿고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이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바자회가 있죠. 예, 많이 참석하셔서 많이 좀 팔아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와 그리고 또한 유스 사역, 청소년부 사역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에는 벌써 이제 VBS가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또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